어, 저희가 그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이제 상고하면서 우리 8월 달, 9월 달까지 이렇게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을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고 또 많은 말씀을 또 함께 보는 가운데서 제 마음에 이제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러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원래는 내년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하는데 내년의 표로서 원래는 생각을 했었는데 더 깊이 기도하면서 올해 이 시기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결정해야 할 시기이고 다음 해는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남은 올해 한 해 동안에는 호세아서를 중심해서 큰 주제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은 그 1장 1절 2절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서를 앞으로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 배경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1장 1절 2절을 중심해서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선지자 호세아에게 주셨던 명령과 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호세아가 어떤 모습으로 순종했는가 그 순종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순종의 사람 호세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이 순종의 사람 호세아 이 호세아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 시대적 배경을 함께 좀 보시면 좋겠는데 1절을 보시면 그 배경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예. 이 시대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유다의 왕들이죠. 4대에 걸쳐 히스기야까지 우시아에서 히스기야까지 4대의 유다의 왕에 걸쳐서 호세아가 예언자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다. 그때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느냐? 여로보암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그냥 이 내용만 들어도 어느 때쯤이겠다고 머리에 그려주실 수 있어요. 또 최근에 우리가 역사서와 선지서를 쭉 읽어보시면서 열심히 읽으셨던 분들은 머릿속에 이 왕들이 어느 시대의 왕들이다 하고 머리에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지금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저희도 잘 그려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약 790년도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790에서 697년 이 정도 사이에 그 시대를 아우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호세아 선지자는 60년 이상을 선지자로 활동을 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것은 호세아서를 우리가 앞으로 오늘 이제 호세아 읽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걸쳐서 호세아 전체를 우리가 다 읽게 될 텐데요. 그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8장과 그리고 10장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었다라는 기사가 이 기록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722년 이전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나오는데 이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이 시대에 남유다의 이름이 왕들이 먼저 기록된 것은 아마도 이미 역사의 흐름이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남유다 다윗의 왕가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 시대에 선지자로서 그를 활동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성경 전체 흐름을 다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서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인큐베이터처럼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번성하고 강하게 양육을 하십니다.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나고 난 후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게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마치 오늘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여러 지도자 체제처럼 여러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을 하는 집단 지도 체제 가운데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느냐?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때 왕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게 사울 왕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까지 한 개의 왕조가 이어져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 시기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20년간의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었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배신을 합니다. 그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르호보암이라는 그 아들 때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북이스라엘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는 아픈 현실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쭉 이어져 가고 남유다가 이어져 가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다가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 호세아가 선지자 활동을 할 때는 여로보암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왕은 여로보암 1세, 보통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여로보암이라고 치면은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2세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1세는 북이스라엘 왕조를 열어놓았던 사람이고 여로보암 2세는 이 호세아서에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1세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2세에 대한 기록은 아주 틈틈이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내용들과 역사적인 자료들을 참고해 보면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로보암 2세 국제 정세의 흐름도 있었지만 그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솔로몬 왕 때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시대. 우리나라는 항상 말할 때 고구려 시대, 발해 시대 때가 최고의 영토를 차지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시대 가운데는 솔로몬 시대 때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그 솔로몬 시대 영토보다도 더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왕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도 탁월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고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로도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발전들이 온전히 이루어졌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예언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 이 시선에는 세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런 시선이 있죠. 첫 번째 시선은 이제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아직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아주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이면 항상 좀 이렇게 열등감이나 자존감이 낮아지고 마음이 우울해서 마음의 아픔을 겪게 되고 좀 어떻게 삶이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시선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선이 있는데 당연히 타인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봐 줄 때 우리는 아주 마음에 힘도 얻게 되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타인이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만나는 타인이 누구냐면
우리가 자꾸 우리는 하나다라 가는데 배우자나 아니면 부모님이 이렇게 내가 처음 만나는 이러한 타인인데 이분들이 자꾸 긍정적인 시선으로 너는 훌륭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말해주면 그 말을 듣고 그 시선에 그런 평가를 받게 되면 정말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세상의 다른 시선들이 자꾸 부정적으로 못난 놈,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별로 없는 놈, 어쨌든 뭐 능력도 없고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 저를 바라보면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지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남의 시선도 중요합니다. 남의 시선도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한테 우리 막 주일학교 자녀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너희들 성공해야 된다, 너희들 잘 돼야 된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부모님들이 먼저 살아보고 나니까 타인들이 바라보는데 그 사람이 성공하고 또 좀 예쁘고 잘생기고 몸짱되고 뭔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능력이 있으면 다 좋게 봐줘요. 이미 좋게 봐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예.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미 좋은 평가, 그 시선을 받으면 그 사람도 또 자존감이 막 높아져요. 너무 높아져서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죠. 뭐 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시선이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근데 그 바라보는 것이 나타나는 내 모습에 있기 때문에 자꾸 잘 되라, 열심히 공부해라, 성공해라, 운동해라, 건강해라 막 이렇게 옆에서 부모님이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 그만큼 시선이 다른 타인의 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시선이에요. 크리스천에게는 한 가지 시선이 더 있어요. 그게 누구의 시선이냐?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시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가 어떻게 보면 신앙인한테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보다 더 결정적이고 중요한 영원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왜 시대적 배경을 살펴봤느냐면 이 여로보암 시대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잠깐 공부해 보니까 이 시대에 솔로몬 왕국 시대에 버금갈 만큼 영토가 확장되었다. 고대에서 땅이 넓었다는 것은 왕권이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왕권이 높았고 남유다의 네 왕이 교체되는 시기에 여로보암은 장수하는 41년간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이렇게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장수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의 복으로 묘사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오래 통치했다는 것도 축복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경제적인, 물질적인 또 그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가 번영하고 있는 이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여로보암이나 이 시대를 평가할 때는 훌륭한 시대, 성공한 시대, 능력이 있었던 시대 이렇게 평가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또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시대를 2절에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 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다. 음란하다.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신부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비유로 상징으로 은유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가 되는데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땠느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남편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바알이 남편이라는 뜻인데 다른 남편, 다른 신랑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크게 음란했다, 크게 행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이 시대가 정말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정말로 비참한 시대,
이 시대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것이 중요할까? 오늘 우리는 좀 성경을 보면서 좀 놀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대 자신이 아마 여로보암이 자기를 평가할 때도 얼마나 긍정적이었을까요? 역대 왕보다 나는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이 능력이 있었다. 우리가 다니엘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을 만들어 놓고 내가 다 했다 하다가 하나님께 혼났잖아요. 그것도 얼마 전에 읽은 다니엘서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됐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도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자기를 바라볼 때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라봤겠어요. 얼마나 만족했겠어요. 그리고 백성들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평가할 때 얼마나 능력 있는 왕, 그리고 이 시대를 얼마나 복된 시대라고 평가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달랐다.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달랐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놀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충격을 받게 돼요. 과연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같은가?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에서 정말 아름다운 시대인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어떤 시대는 정말 그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풍요롭고 또 강건하고 또 장수하고 잘 사는 시대가 있었던 반면에 어떤 시대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버림받고 일찍 죽임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시대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상고했잖아요. 예수님을 전해도 안 되고 믿는다고 해도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시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인생의 낙오자, 실패자, 반역자, 패배자, 무능력한 자들,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시대의 시선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대의 백성들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기뻐하셨는데 오늘 호세아 시대는 오히려 물질이 넘쳐나고 군사력은 강력하고 왕권은 강화되어지고 풍요롭게 되어져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은 크게 음란한 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시선으로도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시선으로도 자신을 아름답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 세상의 시선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아름답게 보여지고 칭찬받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그 호세아에게,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호세아에게 주신 명령이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다시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기에 원래 이제 성경은 원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한 성경들이 계속 바뀌어서 출간되기도 해요. 근데 우리 이전에 개역 개정이라고 지금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우리 성경을 쓰고 있는데 이거 새롭게 번역하기 이전에 성경에서는 비로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이 단어가 비로소 같은 원어를 한때는 비로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처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시대에 비로소 처음 호세아에게 친히 계시를 열어주신 거예요.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도 있어요. 제가 잘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되게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 전체를 잘 조망하지 못하고 이게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요걸 가지고 봐라, 선지자들이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그 시대에 전하지 않았느냐, 이 시대에 내가 선지자다, 이 시대의 사도다, 내가 직통 계시 받았다 하면서 이제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렇게 오늘 호세아나 여러 선지자들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기록하고 전달하고 가르치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오다 보니까 여러분 이미 사무엘 시대 때부터 선지 생도들이 있었다. 성경 기억나세요? 그냥 기억난다고 떠겨주세요. 있어요, 하여튼 성경에. 그리고 그 엘리사 시대 때도 선지 생도들이 있었던 거, 그게 뭐냐? 선지자 교육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선지자 학교가 사무엘 시대부터 이미 있었다니까요. 그 선지자는 어떤 존재냐? 계시된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그 말씀을 근거해서 이 시대를 분석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반응인가를 가르쳐주는 그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직통 계시를 받지 않아도 선지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선지자예요. 목사님 계시 받으셨어요? 아니요. 직통 계시 그게 아니라 성경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 마음을 알아서 내가 가정에서는, 내가 일터에서는, 내가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는, 일상의 삶을 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겠구나라고 내가 깨닫고, 누군가가 나한테 나는 신앙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할 때, 아니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계셔 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쳐 줄 때, 그게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선지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선지자인데 바로 아마도 우시야 왕 때부터 해서 60년 이상을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여로보암 왕 때 그 시점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원래는 호세아로라고, 원래 개역 한글에서는 번역을 똑같은 말이지만 호세아에게 호세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 호세아로라는 의미가 더 어쩌면 더 좀 적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호세아를 통해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호세아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계시를 받아서 바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계시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면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우리가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읽어왔잖아요. 얼마 전에. 거기 거짓 선지자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많았을까? 예레미야보다 거짓 선지자가 훨씬 더 많아요. 항상 그래요. 그럼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냐?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계시를 받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계시 받은 것처럼 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을 모르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선지자가 되느냐? 아는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 오래 꾸준히 읽고 있죠. 아멘이 점점 없어지는 거는 초창기 시작해도 지금 못 읽고 있는 건가요? 근데 성경을 읽어오다 보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에는요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그때서야 제사장이 발견해요. 그러니까 그냥 전통을 따라서 제사도 드리고 했는데 제사장도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몰라요. 그런데 선지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배웠지만
그 시대의 상황에 말씀을 맞춰서 했던 그게 예레미야, 에스겔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시대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 갖다가 적용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상황에 말씀을 가져다가 적용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좀 되신다고 이제 말을 해주면.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말만, 그런데 선지자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왔다라는 전제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선지자잖아요. 그도 직통 계시를 받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만 선포한 게 아니라 삶으로도 몇 가지 이렇게 보여주시던 하나가 너 결혼하지 마,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생육하고 번성과 땅에 충만하는 방법으로 결혼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결혼이라는 방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선지자에게 결혼하지 말라는 거. 왜?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멸망하고 비참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 결혼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진짜 그 말을 안 믿다가 실제로 망할 때쯤 되니까 그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친척이 와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모를 줄 알고 야, 내 땅 좀 네가 사 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게 사기치는 거라는 거. 그런데도 하나님께 뭐라고 하세요? 그 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반드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거니까. 그거를 그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도 에스겔에게는 더 아픈 명령을 주셨죠. 그게 뭐냐? 결혼했는데 젊은 아내를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시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울지 마, 애곡하지 마.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아내가 죽었는데 왜 안 울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이 남은 유다가 멸망할 때 울 틈도 없어. 내 옆에서 아내가 죽어가고 남편이 죽어가고 부모가 죽어가고 자녀가 죽어가도 울 틈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그거를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시죠? 네, 얼마 전에 읽었던 말씀들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추악한 죄성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야, 너 인분이 뭐예요? 사람의 똥, 그거로 음식을 구워서 먹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 에스겔이 그 도저히 내가 못하겠어요. 하나님한테 막 애원했어요. 도저히 그거는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소똥으로 구워서 먹어라. 그렇게 해서 소똥 구워서 먹으면서 감사했거든요. 여러분 지금이니까 소똥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이 시대는요. 저희 어렸을 때도 소똥을 말려가지고 제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제가 나이 많지 않거든요. 저 시골에 자라가지고 저 시골에서 그 소똥 말려가지고 그거 연료 재료로 썼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도 그 소똥을 갖다가 그 재료로 썼었는데 이 시대는 당연히 소똥은 이렇게 연료로 불 때는 재료로 썼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인부는 내가 도저히 주님 제가 도저히 이 사람 똥으로는 못 구워 먹겠어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소똥으로 구워서 먹어라.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누워서 100명, 이쪽으로 누워서 280, 막 계속 누워 있어요. 한쪽 사람들한테 자꾸 보여준 삶. 그런데 호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라. 음란한 여자라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그냥 몸 파는 여자. 성경에서는 창기, 창녀, 창남 이렇게 있었어요. 혹시 이제 여성분들이 왜 음란한 여자만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스스로한테는 저한테 여성분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음란한 남자하고 바람피는 남자하고 결혼해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런 명령을 처음 받은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들이 가르쳤던 선지자였던 호세아가 직접 계시를 받았는데 그 첫 계시가 뭐였느냐?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라.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호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즉각 순종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호세아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 먼저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선지자한테 이렇게 음란한 여자, 음란한 남자한테 결혼해라, 이 메시지를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여기서 너무 좋은 믿음으로 된다고 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 아니에요.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에게 주는 명령이긴 했지만 영적 지도자들은 누구하고 결혼하면 안 되냐? 몸 파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요. 그게 법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주셨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땅에는 몸 파는 남자, 몸 파는 여자가 있으면 안 돼.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몸 파는 사람하고 여기 노동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몸 파는 사람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몸 파는 여자와 결혼해라. 그래서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게 실제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 실제 음란한 남자와 결혼하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호세아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것일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하면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하신 말씀을 뒤집을 수 있어? 이거 환상이야, 환상. 그런데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실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 너무 하나님을 내가 내 이성으로 변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 이 시대가 다 음란한 시대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결혼해도 음란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영적으로 음란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실제 왜 그러냐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고멜이라는 여자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바람 피우고 도망가요. 이게 실제 이야기라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또 한 가지, 그나마 그래도 성경 안에서 좀 찾아서 우리가 수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할 때까지는 아주 순결한 남자였고 순결한 여자였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바람났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정확한 것은 전통적이기도 정통적이기도 하고 성경 그대로를 볼 때는 정말 이미 몸을 팔고 있었던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일까요? 성경 말씀을 알고 여러분 제가 좀 같이 알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지 않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를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도 알고 있는데 아주 생활이 문란한 자매를 제가 데려와서 제가 이 자매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뻐. 그럼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야, 목사님이 저 미모에 현혹됐구나.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을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순결을 지켜왔는데 왜 저한테는 이런 걸 막 따지면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냥 순종했어요. 아주 바로 가서 3절 보면 바로 가서 고멜을 취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요. 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구약의 모든 사건, 인물, 제도, 절기, 이 모든 기구들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라겠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라겠다. 선지자들도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자고 모형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역이냐? 먼저는 호세아라는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과 같아요.
뜻이 같다는 거예요. 호세아라는 뜻이 뭐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자다. 예수님이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모형이 호세아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을 어기는 계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지만 이 메시지는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만약에 호세아 선지자가 몸을 파는 남자를 결혼의 대상으로 삼아서 결혼하는 것이 불법이고 잘못됐다면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영적 이스라엘을 여전히 신부로 품고 있고 그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냐?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만약 호세아가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여인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데려와서,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전자 제가 계시를 받았냐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데려와서 야, 너 오히려 음란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호세아에게 야, 선지자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몸 파는 사람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도 호세아 선지자 쫓아가서 네가 선지자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아마 멱살을 잡았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럴 만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삶을 우리는 이미 다 계시된 후에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고 완전히 버리셔야 하고 여전히 버리지 않고 우리를 품고 있는데 하나님은 법을 초월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율법의 의미를 잘못 알게 되면 자꾸 율법을 뭔가 누군가를 잘라내고 억압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율법은 우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바르게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어겼을 때라도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십계명 주신 의도가 뭐라겠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겠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이 허물을 지었고 죄를 범했으면 그것을 아주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그것을 덮어주고 어떻게 하든 살리고 어떻게 하든 회복하게 하는 쪽에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 그 율법을 가지고 죽이는 데 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호세아는 구약에 살고 있었지만 신약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율법 조항을 어겼다고 돌로 쳐야 된다. 이미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앞에서 이 바람핀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자는 다 숨겨놓고 여자만 데려와서 자기네 생각대로 어떻게 할까요? 하고 율법을 기준을 가지고 죽이자 할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같은 율법을 살리는 쪽으로 사용하셨어요. 회복하는 쪽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말 잊지 않으셨잖아요. 같은 죄 범하지 마라.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세요. 죄악을 미워하세요. 그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사람은요, 죄악은 잊어도 죄인은 용서 못해요. 그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호세아는요, 예수님의 완전한 모형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 모습의 모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오늘은 이것을 잘 이해하시되,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이런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어보면 당신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면 다 하나님 섬긴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아모스서 또 뒤에 거 아모스 계속 선지서가 나오면 이상하게 선지자들은 계속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을 해요. 그게 뭐 때문일까?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적 순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선택적 순종. 어떤 순종이라고요? 선택적 순종.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필요한 것은 순종을 해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무시해버려요. 그건 종교인이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시대가 복되고 부유롭고 이렇게 잘 됐어 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를 음란한 시대, 아주 음란한, 크게 음란한 상태라고 하나님 평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보니까 하나님 섬긴다 하는 거예요. 제사도 열심히 드렸어요. 예배 열심히 참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 취사 선택 순종이에요. 내게 필요한 것만 순종해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오늘 찬양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고백하는데 사실 저 찬양하면서 막 무서웠어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우리 자녀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성경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하러 하는데 부모님한테 짜증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짜증 날 때도 순종하려고 얼굴 표정 예쁘게 하고 네 할 때가 많아요. 막 짜증 부릴 때가 많아요. 거봐요. 목사님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용돈. 막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확 끄집어내고, 그럼 내가 막 짜증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고, 근데 부모님께 공경해야지 하면 그 말씀은 안 듣는 척하고, 그게 바로 선택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선택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하고 나한테 도움되고 나한테 있어야 할 것은, 나에게 유익되는 건 순종하는데 내가 듣기 불편하고 순종하면 피해볼 것 같고 순종하면 어려울 것 같은 것은 아예 버려버리는 거예요.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 순종, 취사 선택 순종의 사람들. 그런데 오늘 정말 무서운 고백이지만,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던 그 고백이 무서운 고백이고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고, 우리가 순종할 수만, 정말 그렇게 고백대로 살 수만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인데,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판단을, 내 상황과 내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감히 저도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할 만한 자신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 그분 바라보면서 그분 조금 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